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 걱정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리고 그날이 너희를 덫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네, 오늘 너무나 좋은 성령 충만한 말씀을 많이 들어서 최대한 저는 그냥 짧게 끝내려고 마음만 먹고 있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드라고 하는 사람의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황량하고 거친 이제 좀 산속에 사는 산이 나무도 많지 않고 먹이도 많지 않은 산속에 사는 한 마리 새가 있었어요. 어느 날 갈매기였던 거죠.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역풍을 만났어요. 이렇게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바람이 너무 거세가지고 막 싸우다가 시에 있는 내용이에요. 주인이 그 산으로 돌아가려고 싸우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그냥 바람에 자기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바람 따라 이제 난 죽었구나 가서 떨어진 곳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살던 곳보다 훨씬 좋은 이게 풀밭도 있고 먹이들도 많고 산에 친구들도 많고 그런 곳에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시의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 인생을 잘 표현했을까? 우리들은 지금 세상이 행복한 것처럼 이제 이 세상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데 하느님은 역풍을 이렇게 부르세요. 이렇게 이 세상에 못 있게 해요. 막 힘들게 돈도 막 벌다가 보면 막 잃어버리게 만들고 자식도 잘 되다가 또 안 되고 남편도 이렇게 하다가 속 썩이고 막 역풍을 만나게 하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할 것 같았는데 하느님은 계속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역풍에 계속 반항하면 이 세상에 그냥 머물러 있든가 그냥 죽든가 하는데 그 역풍에 내 몸을 맡기면은 더 좋은 세상으로 옮겨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 김재종 요셉 형제님에게도 옛날부터 계속 역풍이 불었던 건데 계속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 역풍에 몸을 맡긴 거죠. 그러나 한번 그 역풍에 몸을 맡겨서 다른 세상으로 건너오면 다시 이전 세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한 달에 1,900만 원씩 받으면서 옛날 1,900만 원 30년 전이면은 지금 얼마겠어요? 많겠죠? 그렇죠? 연봉이 30억이 넘었던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 옛날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이거 봐봐요. 다 돌아가고 싶다고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저기 회장님께 물어보면은 당신은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 그 역풍에 몸을 맡겼더니 지금 온 세상이 훨씬 행복하니까. 오늘 이상하게 대림 일주일인데 첫 주간인데 오늘 복음 내용은 무엇을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희한하죠? 왜 첫 해의 시작인데 끝을 세상 종말에 대해서 세상 망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러나 그거를 봐야 돼요. 이렇게 세상이 망할 때 우리들은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라 이거예요. 이 세상이 계속 행복하다고 믿고 그냥 세상에 그렇게 고난받으면서도 근데 지금 있을 때는 몰라요. 이게 세상을 건너와 보면 그때 있었던 게 그렇게 구질구질한 삶이었는데 그게 뭘 좋다고 거기에 달라붙어 있으려고 그렇게 저항하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가 하늘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하느님은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서 온 하늘을 뒤덮어서 천사들이 그냥 하느님의 아들이 태어났다 그랬는데 몇 명 봤어요? 그 천사들을 누구만 봤어요? 목동들만 보고 목동들만 찾아갔죠. 그렇죠? 그 목동들은 도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도시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도시 밖에? 목동이 이 양이나 이런 것들을 도시 안에 키우진 않잖아요. 이 세상에 실증이 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실증이 나지 않으면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언제 한번 하늘 이렇게 쳐다보면서 한 1, 2분 동안 좋다 이런 적 있으세요? 있으시구나. 그리고 또 별이 떴잖아요. 별이. 그렇죠? 별이 떴다면 그 별은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데 몇 명만 봤어요? 이 세상에서 딱 3명만 봤어요. 이 3명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부자였어요? 왕이잖아요. 3왕. 동방박사. 똑똑하고 부자들이었지만 이 세상에 실증난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상에 실증나지 않으면 이 시선을 돌릴 수가 없어요. 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가 너무 이쁘고 뱀이랑 대화하는 게 너무 좋다면 사람은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눈이 뒤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양쪽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만 봐야 돼요. 그것만 보면 하느님은 못 봅니다. 땅만 보면 하늘은 못 봐요. 그러니까 오늘 시작하는 거는 막 절망하고 세상 망한다 그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거를 좀 느끼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걸 느끼면서 땅만 쳐다보지 말고 좀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하늘엔 뭐가 있으니까. 하느님은 어디 사세요? 땅에는 왜 안 사세요? 주님의 기도에 뭐라고 그래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땅은 저주를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늘처럼 깨끗하지 않으면 하느님은 우리 안에 사실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 땅, 죄 이런 데서만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늘을 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역풍이 불면 왜 나를 이 세상에서 이렇게 끌어내려고 그러나 그냥 끝까지 발톱으로 세상 움켜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늘을 보는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생각해 보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자, 어떤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고 그래서 집에 있는 가구를 내다 팔아서 술을 마신대요. 훌륭한 남편이죠. 집이 비좁으니까 가구를 팔아서 집을 넓게 하는 그런 남편인 거죠. 또 술 마실 돈이 없으면 아내를 두들겨 팬대요. 좋은 남편이죠. 그 아내는 폐결핵에 걸려서 폐결핵 알죠? 폐결핵에 걸려서 콜록거린다. 폐결핵에 걸려서 콜록거린대요. 그 와중에 그들은
새빵살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폐결핵 걸린 아내가 임신을 했고 남편은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리고 맨날 맞아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는데 이 임신된 태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가 태어나 봐야 맨날 이 배도 막 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애가 제대로 태어나겠어요, 그렇죠?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러면 똑똑합니다.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이렇게 대답했대요. 낙태시켜야 됩니다. 어떤 학생이. 그런 애 낳아봐야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네는 방금 베토벤을 죽였네. 베토벤이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역경이 있을 때는 머리를 들라는 거죠. 역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그 역경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거기에 좀 몸을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 좀 해보라는 거죠. 기도 좀 하라는 거죠. 그래서 베토벤은 11살 때부터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음악으로 이제 구걸하는 그런 길거리나 그런 이거를 하다가 30살에 또 음악가로서는 가장 큰 타격을 입죠. 어떻게 됐어요? 귀가 안 들리게 됐어요. 그런 베토벤이 이렇게 전기를 읽어보면 그 베토벤의 음악은 처음에는 굉장히 잔잔하게 시작하다 나중에는 막 슬픔이 있다가 나중에는 환희로 끝난답니다. 대부분이 기쁨으로. 그러니까 오늘 복음이랑 비슷한 거예요. 내가 힘들지만 이게 아니었구나. 결국에는 하느님이 이렇게 힘들게 한 거는 당신을 찾으라고 한 거였구나. 더 큰 행복을 찾으라고 한 거였구나. 그런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자체들이 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쓴 거는 자기 음악이 왜 이러냐면은 자기 자신대로 괴로움을 뚫고 나가서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이래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도 이 세상에 우리들이 절대 내가 교만해지고 권력을 얻거나 육체적인 쾌락이나 돈을 긁어 모으는 것 가지고는 행복하지 않다는 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바람을 계속 역풍을 불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계속 그냥 안 떠나려고 이게 나한테 참 행복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늘에 별이 떠도 천사가 나타나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행복인지 알고 죽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 바람에 몸을 맡기면은 더 큰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베토벤이 장엄미사곡을, 천주교 신자예요. 장엄미사곡을 이제 작곡해놓고 보통 작곡하면 거기다 몇 자 써놓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마음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마음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신은 모든 것을 지배한다. 모든 것은 신의 뜻에 달려있다는 거죠. 신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태어나고 했지만 그때 고통인지 알았지만 사실은 그게 신은 나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나를 더 행복한 길로 이끌기 위한 거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적인 평화와 외적인 평화를 위하여 기도를 드려야 한다. 기도를 드려야만 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기도를 드려야만 한다. 좀 생각 좀 해보라. 하늘을 기도드리는 게 뭐예요,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허리를 펴고 좀 바라보라는 거.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십자가 한번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큰 고통은 없는 거죠. 저도 거기에 비견될 바는 아니지만 저도 돈 벌고 결혼하고 그런 걸 참 행복으로 알고 25살 때까지는 신부 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잖아요. 신부님은 이렇게 세상에서 살기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가는 건지 알고 저는 열심히 미팅하고 아무튼 그렇게 살다가 역풍을 만난 거죠. 근데 그 역풍에 진짜 몸을 맡기기까지는, 그 결정을 하기까지는 너무 힘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죽음으로
내 인생은 정말 한번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그 행복이라는 그 모토를 어렸을 때부터 행복해야 되는데 저는 행복은 세상의 행복이라고 여긴 거죠. 그럼 어느 순간인가 이게 행복이 아니라 더 높은 경지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좀 느끼고 나서는 이 세상에서 경영학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돈 버는 공부를 하는 게 너무 역겨운 거예요. 내가 진짜 이 세상에서 돈 때문에 슬퍼했다, 기뻐했다가, 여자한테 여자 만나면 기뻐했다, 체이면 슬퍼했다가, 근데 이딴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나? 만약에 베드로가 결혼하는 게 더 좋아요? 아니면 신부님 되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자녀들은 저는 그게 반대예요. 이렇게 이제 어떤 분들은 결혼하는 거나 신부님 되는 거나 다 같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만약에 베드로가 하느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그냥 계속 고기 잡는 게 참 행복인지 알았다면 나중에 죽어가지고 하느님께 뭐를 바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잡은 고기 하느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느님께 그렇게 그 힘들지만 그거 다 놓고 하느님을 따랐기 때문에 나중에 하느님 앞에 가서 자기가 구한 많은 영혼들을 하느님께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삶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느님이 끊임없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새해가 시작되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경지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데 우리들은 그 바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맡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국경선을 넘지 않고 다른 나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타고 있는 배를 버리지 않고 다른 배로 갈아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이 세상을 싫어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둘 다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한테는 등을 돌려야 돼요. 지금 끊임없이 하느님께서 이 세상은 계속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소돔처럼 같이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롯 같이 따라가다가 이렇게 뒤돌아서 이쪽도 보고 저쪽도 봤던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거기서 소금 기둥이 돼서. 한 곳만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는 기도하고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분이 참 행복을 주신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건너오고 나서는 쉽지는 않았지만 다시 옛날로 돌아갈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이게 꼭 신학교 들어오니까 여자들이 막 난리더라고요. 막 나오라고. 이쁜 여자들이. 그 전에 좀 그러든가. 그랬는데 그렇게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생기질 않는 거예요. 왜? 행복하니까. 이쪽 땅이 더 행복하니까. 우리들도 이제 새로운 행복으로 부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결정이 남은 거죠. 오늘 또 새해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지금 새로운 행복으로 부르고 계신데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꼭 집착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혹은 다만 하루에 10분이라도 좀 성경 읽고 기도 좀 하자, 이런 결심하면서 새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